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퇴색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부든 눈보라가 치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한결같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나요?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멀리 계시더라도 우리 같이 웃는 얼굴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감사절이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괜찮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날이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감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걸 써요. 그런데 진짜 감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가 노력한 대가대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았던 것이고 만약에 성공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에 대한 그런 감사의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시조차도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는 깨닫는데 습관적으로는 아는데 이상하게 나의 행동과 태도는 감사보다는
A씨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를 하면은요, 오히려 고난과 시험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요, 감사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몰아내고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야, 저분 참 믿음의 모습이 은혜가 된다라고 판단이란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려면 그 사람의 감사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감사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이라서 음식도 맛있는 게 많이 차려져 있고 또 그러니까 예배 일찍 마치고 우리 같이 즐겁고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왜 인상 쓰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란 말입니다. 레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성도의 삶,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15절 말씀에서 평강과 감사의 릴레이션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감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특히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모습을 주셨으니 성도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다? 평강은요 다른 말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한 상태, 이러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있고 건강의 복도 있고 환경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지는 형통의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그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은요 마음의 평안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 보세요.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복권 맞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복권 맞은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물어봤는데, 제가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는데 이 돈이 없어질까봐,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돈 언제 도둑놈이 강도가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돈이 새어나가서 없어질까봐 늘 불안해하던, 늘 불안해. 제일 가까운 이웃과 친척과 내 가족조차도 돈 때문에 못 믿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를 누리고 권세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늘 불안하고 언제 그 권세 가운데서 떨어질까, 내려올까, 이것을 빼앗길까, 해함을 당할까,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히 미국 생활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의 모습 가운데 불안함이 늘 있잖아요. 이민자의 삶 속에서 뭔가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그 어디에도 찾아봐도 평안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환경에 돈이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인기가 없어도, 잘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평안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위기와 환경의 어려움들이 변화여져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나에게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우리의 직장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보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와 사람들의 많은 오해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불편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와야 되는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쇠퇴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의 모습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저는요 78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850명이 모이는 중형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봤고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조금 모이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많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표면적인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것과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화목하고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없는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조건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조건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지는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환경이 변하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좋아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아이스레인이 와서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날씨도 춥고 빈자리도 많고 추수감사절인데 좀 뭔가 이렇게 풍성한 뭔가 더 큰 모습으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조건을 찾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찬양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감사의 가장 베이직은 바로 뭐냐면 말씀과 찬양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표현으로 가장 쉽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솔직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반복되는 세 개의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에 보면 시가 나오죠. 시.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그러면 뭐예요? 시.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윤동주의 시인. 윤동주 시인에서 시가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 뭐 이런 그런 거창한 구절을 사용하면서 하는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찬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전의 성경, 번역되어지기 전의 성경을 보면 찬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미는 바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곡조는 있는데 반주 없이 부르는
그런 우리의 읍조림을 말하는 거예요. 읍조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반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흥얼흥얼 하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나 나름대로의 곡조에 붙여서 고백하는 상태, 이걸 말한다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노래가 나오죠. 노래. 이건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과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상황 가운데 나와서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성가대나 모습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 모든 것은요 통틀어서 우리의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부르는 영적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상황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우찬이 형제가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하십시다, 그래서 하는 찬양만 찬양이 아니라 저 문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찬양드리고, 마음 가운데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고, 겸손함으로, 아니면 때로는 고요함으로, 때로는 은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주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와서는 손 들고 막 찬양해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저 밖에 나가면 찬양한 하나님의 입술로 욕을 하고, 또 악한 말을 내어뱉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또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고백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저도 아직 젊어서 그런지요, 화가 나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가장 쉬운 표현은 바로 찬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으로서 부탁 하나 할게요.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아이돌 좋아할 거예요. 아이돌. 그래서 요즘 제일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BTS, 방탄소년단, 뭐 무슨 걸그룹, 무슨 보이그룹 막 많이 있는데 그런 노래 듣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노래 들을 때 하나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그리고 CCM, 복음성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늘 삶 가운데 느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부탁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세 딸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그러니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다예요. 다. everything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감사할 수 있는 일, 감사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 어떤 일,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죠. 그럴 때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슬픔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렸어요. 은혜 받으셨나요? 찬양이 은혜가 되시나요? 저 혼자 찬양하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너무너무 많이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요, 스웨덴의 구세군 정령이었던 스톰이라는 분이 작시를 했어요. 작시. 그러니까 가사를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웨일즈라는 영국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웨일즈 민속 곡조에다가 이 시를 붙인 거예요. 이 시를. 그래서 처음으로 구세군 회보지에다가 사람들에게 이거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이 처음에. 그런데 이 스톰이라는 사람은요, 37세에 척추장애로 장애인이 되었고요,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세군에서요, 많은 곡을 남겼고요,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평생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고유와 평화로움에 관하여서 감사했고, 감사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짧은 찬양의 한 구절에 32가지의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32가지. 지금 세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세보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할 조건이 32개 뿐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요, 32개가 아니라 320개, 3200개, 32,000개가 넘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이에요. 솔직히 요즘처럼 시대가 빨리 흐르고 상황과 환경과 패런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내가 느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오늘의 결과는요, 옛날 과정에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또 오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짧은 미래의 모습 가운데 열매로 다가올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지나온 시간 동안 벌써
11월 셋째 주예요. 이제 2018년도가 이제 한 5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떠한 감사의 제목으로 한 해를 보내셨나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드려야 될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올 한 해 동안 아니면 짧은 과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감사할 조건과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종이에다. 아니면 종이에 적는 것도 힘들면 그냥 묵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짧은 고백이지만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사실 뭐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 상처도 많이 있고 아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들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40일 기도의 제 18일째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이제 간구의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한 주간 동안 회개의 주간으로 나아갔고요. 또 한 주간은 중보의 주간으로 나아갔고요. 이제는 간구의 주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동안은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려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정말 감사할 조건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복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